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차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청지기의 결산과 또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예배자에 나누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또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왜 사는지 청년들이나 또 노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겠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왜 사는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런 또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요, 목적이 있는 것만큼이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물어볼 만한 것인데 내가 붙들고 있는 목적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요 아무리 열심히 또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해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그 생각해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요 그 근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지적합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정말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다 내 것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 또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라고 믿는 그런 그 착각 때문에 결국 목적이 없거나 또 잘못된 목적으로 인생을 낭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 역시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청직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 청직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소유를 위임받아서 주인의 뜻대로 이것을 관리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만 내가 청지기의 이 소임을 이제 깨닫고 주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악한 종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 16장도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난해하고 좀 해석하기 까다로운 그런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셨겠지만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요 불의한 청지기한테 주인이 도리어 지혜롭다, 잘했다라고 칭찬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이 자가 이 주인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비유에 담긴 이제 1세기 이 유다의 이제 이스라엘의 배경을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청지기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이 들어간 이 비유가 선포된 이 문맥,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5장 우리 잘 알 건데, 여기에는 앞에 3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을 나갔다가 이제 아버지를 배반했던 그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는 것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비난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15장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철저하게 그렇게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의인 행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요, 그 속에 정죄와 독선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영적인 탕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 16장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16장은요, 바로 이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는 문제, 바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갈릴리 지방에 흔히 있던 큰 땅을 소유한 지주, 즉 자기는 멀리 살고 이제 땅만 소유한 부자의 이야기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부자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멀리 다른 도시에 살면서 자신의 이 재산 그리고 토지와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할 청지기에게 전적으로 이 권리를 위임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채우며 낭비하고 있다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이제는 멀리 있는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청지기를 불러 즉각적인 해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후임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제 회계 작물을 정리하고 결산을 이제 제출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청지기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우리 세무조사 이런 거하고 비슷하겠지만 장부를 결산하고 나면요, 이제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이 제목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 잃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평생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청지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지기가 장부를 정리한 동안 머리가 깨질 겁니다. 며칠 동안 홀로 방에 앉아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 주인이 이제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땅을 파서 농사를 짓자니 이제는 체력이 없고, 남에게 구걸하며 빌어먹자니 이제는 정말 부끄럽고 체면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청지가요, 문득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직 장부의 이 최종 결산이 끝나지 않았으니, 주인에게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완전히 쫓겨나기 직전인 바로 이때에, 지금 이 순간 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해고당한 이후에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곧바로 행동에 옮겨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일일이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적혀있지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장부에서 50말로, 그리고 고쳐쓰게 하고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가감하게 깎아주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이 행동은요, 주인의 재산을 끝까지 도둑질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악한 범죄처럼 보입니다. 진짜 나쁜 놈입니다. 어차피 잘릴 마당에 이제 주인한테 더 큰 손해를 입히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1세기 유대사의 이 법률과 관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돈이나 식물을 구워줄 때 절대로 이자를 받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끼리 고리대금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의 탐욕스러운 이 부자들과 지주들은요, 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깨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는 뒤로 빠지고요, 딱 청지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이자놀이를 시킨 겁니다. 완전히 나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고리대금을 하면서요, 고리대금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는 딱 뒤로 빠지고 또 청지기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대리를 세워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죄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법의 눈을 피해서 장부를 또 어떻게 작성했는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원래 빌려준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하나의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름을 원래 빌린 양이 50마리라면 처음부터 이미 불법이자 100%를 붙여서 처음부터 100마리를 빚졌다라고 이 장부에 기록을 적는 겁니다. 그것도 밀의 경우에도 당시에 80석이라면 이제 관습적인 이자인 당시에 25% 되어서 밀 100석이라고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무엇을 합니까? 이 청지기가 이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장부에 50말과 또 80석으로 고쳐 쓰게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인의 소중함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청구되어서 거품에 끼어있던 이 장부의 과도한 이자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오늘 놀랍게도 주인은요, 이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도리어 칭찬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청지기는요, 이전에 주인의 소유를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했던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옳지 않은 나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내린 단호한 결단만큼은 대단히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이 청지기가 이제 장부에서 불법 이자를 깨끗이 지워버림으로써 이제는 결과적으로 주인이 법을 잘 지키고 또 철저히 준수하는 자비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온 동네에 소문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과도한 이자에 허덕이며 빚진 자들에게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청지기란 직분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환대와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미래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이 비유를 들면서요, 이 청지기의 도덕적 잘못 또 비율지명 이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목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청지기가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남은 기회, 이 권한을 사용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었다. 이것을 이제 보신 것입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요,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 제자들 향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은퇴 후에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토록 머리를 쓰고 온 힘을 다하는데, 준비하는데,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받을 이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심판 또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느냐라는 무서운 책망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을 파고드시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좀 귀를 의심하게 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불의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이제 여기에 제물이 뭐 어떤 사기를 쳤거나 또 도둑질을 해서 모은 부정직한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결함과 공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약된 방법으로 하는 제물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볼 때, 관점을 볼 때 타락한 이 세상 질서에서 속해 있으며 또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 자체는 중립적일지 모르지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돈이 언제나 참 인간을 타락시키고 또 탐욕에 눈멀게 하고 또 온갖 범죄와 그런 연결된 도구로 쓰이기 쉽기 때문에 주님은 이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요 이 세상의 재물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성격을 조금 규정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물들이 없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 좀 든든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통장에 든든히 채워 있는 현금들 또 뭐 있는 부동산들 이런 소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중에 언젠가 떠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날 우리가 지갑에 진 돈들 그런 것들은 단 한 푼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내 손을 떠나 없어지고 또 허무한 세상에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이 내 손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게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또 내 개인의 유익과 뭐 인맥을 넓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구제하고 또 영혼을 구하는 선교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심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인 천국으로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영접할 그들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흘려보내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런 소외된 이웃들 또 혹은 우리의 그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먼저 가 있는 그런 영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가 서는 그 결산의 날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베풀었던 그 사랑과 구제를 경험했던 그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또 행함의 열매를 증언해주는 아름다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놀라운 축복의 이 원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또 뭐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또 반드시 그 삶에서 열매, 곧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전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요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쓴다면 그 돈은 내 손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주인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면 놀랍게도 내 손에선 사라진 것 같지만 저 천국의 장부에는 영원한 보화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꿀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신 청지기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요, 이제 이런 지혜를 칭찬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다루는 태도, 곧 우리의 이 태도가 영적인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으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나라고 엄히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세 가지의 명확한 대조를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그리고 남의 것과 너희 것의 대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을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과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을 인생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재물들은 그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하지 않기에 참되지 않은 것이며,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물질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남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보화와 은사,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참된 가치이며, 또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릴 우리 자신의 그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두신 이 작은 물질조차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낭비하며 자기 욕심대로 채우는 자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신령한 그리고 거룩한 영적 비밀과 참된 보화를 맡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착각합니다.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주변에 이제 어떤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저에게 엄청난 돈을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물질이 없으니 하나님께 충성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주님의 원리는 단호합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그 작은 물질, 소박한 수입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물질을 바르게 구별하며 인색함 없이 이웃을 구제하는 작은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설령 그 사람에게 엄청난 부를 지어준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늘어난 물질 때문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이 청지기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의 소유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돈을 쓸 때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물질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자가 비로소 하늘의 참된 축복을 받을 그런 자격을 얻게 됨을 오늘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이런 것에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이자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최종적인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면서 투잡, 쓰리잡도 가능하지만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한 주인에게 매어서 온전히 모든 것을 전심으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인의 명령에 따르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주인의 명령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주인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과 재물을 교묘하게 섞어서 반반씩 섞어서 둘 다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여기서 재물을 단순히 그냥 물질로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만몬, 즉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경배를 받으려는 이 영적인 우상의 세력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돈입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이 나의 구원자고, 돈이 나의 보호자고, 돈이 나의 미래를 보호해줄, 그런 보장해줄 유일한 존재를 믿으면서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비참한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이 물질을, 정말 이 물질실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실제적인 순간에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예배 자리도 가볍게 포기합니다. 또 손해가 생긴다면 하나님의 말씀 공의도 저버립니다. 기도 드려도요, 바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도구로 부리게 되지만,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렇게 부리는 당당한 청지기로 살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말씀 보면요,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보내진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청지기 하셨던 것처럼 명령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내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 결산의 날에 우리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육신과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았던 그런 재물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도리어 탐욕이 이제 우리를 증언하는 무서운 고발장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웃에게 흘려보냈던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 또 구제와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들만이 이제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 대접을 또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복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만 주셨네라고 세워보면서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이웃과 나누며 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과 시간을 또 건강을 나만을 위해서 낭비하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복의 액수만 세워보면서 그것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사람, 즉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거룩한 주인의 뜻에 따라 이웃과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또 부리는 영적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언젠간 주님 앞에서는 그 결산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청지기들 되셔서 아름다운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